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내 삶에서 신앙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우선순위를 둘 건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는가 하면요.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나서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때 오빠 압살롬의 반응이 중요했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너의 오라버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거 가족관계 증명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포지션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고 나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잠잠히 있어라. 크게 소리내서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는 근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이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포지션이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무조건 원수를 갚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좀 잠잠히 기다려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보지를 않았지만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만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압살롬이 도망갔다. 이제 왜 도망갔는지 아시겠죠? 왕이 계승자를 죽였으니까. 아무리 왕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도 왕이 계승자를 죽였으니까요.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버젓이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복수와 불법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선을 행한다? 말이 안 되고요. 범죄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의 상황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복수가 다말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암논을 죽여줬으니까 이제는 그 억울함이 다 씻기고 이제부터는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약속했겠죠. 그런데 다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아침에 자기 때문에 오빠가 범죄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봤던 대로 다말이 당한 후에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가 마지막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 이후에 다말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까지 오빠의 집에서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식이라면 다말은 끝까지 처량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가나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딱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논이 딱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순간적으로는 통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말을
짓누르는 허무함과 죄책감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암논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압살롬이 범죄했구나. 나 때문에 압살롬이 집에도 못 돌아오고 도망자가 되었구나.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말의 잘못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상황이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계속해서 처량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 끝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처량했을 것 같습니다. 처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황폐하다, 황량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복수로 인해서, 그래서 암논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처량하고 황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언제까지 다말이 처량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언제부터 회복돼서 다시 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수와 불법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면 불법이 아닌, 범죄가 아닌 정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정적인 위로, 감정적인 공감은 필요하겠지만 해결해 준답시고 이런 식의 복수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세요,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징계를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징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 징계가 뭔가 하면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줄 거고 내 이웃이 내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게 만들 거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징계들 중에 첫 번째, 칼이 영원히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부분이 압살롬의 복수, 살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죽인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말이 다말 스토리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압살롬이 다말 스토리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동시에 압살롬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담블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대요. 그슬은 어디고 달메는 누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같은 남매라고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리고 마아가의 아버지가 그슬 왕 달메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펐대요.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지금 도망간 건 압살롬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하죠. 죽은 암논일까요? 아니면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일까요?
학자들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저는 암논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성적으로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잡아다가 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공이잖아요.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정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마찬가지로 잡아다가 제대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또 정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죽이시는 게 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가 범죄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둘 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도 행하시고 다윗을 살리심으로 정의도 행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지면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지면 여기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공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 안에도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정의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불러요. 잘리면 안 되잖아요. 잘리면 내 가족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등지고 회사를 가는 겁니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11조 드려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10분의 1을 내 월급에서 떼버리면 돈이 모자라요. 내 가족이 굶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울 수도 있고 불편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대부분은 후자를 택하죠. 전자를 포기합니다. 우리는요, 둘 다를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스스로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공의롭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해도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절에서는 안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마치 우리는 다 공의로운 것처럼 다 정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을 해서 몇 년이요? 3년.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앞에서는 암논의 죽음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암논의 죽음, 그 상실의 슬픔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언제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 엄청 슬퍼한 거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아들의 상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간절해진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만나면 되잖아요. 왕인데.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 보러 가든지 아니면 불러들이든지. 그슬 왕 달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와이프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못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일벌백계 해야 돼요.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정입니다. 둘 다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법을 집행하는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는 게 맞아요. 이게 흐트러지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던 말던 내 자식은 좀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정이라고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걸 인정하느냐? 하나님만이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 없느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뿐인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던 무슨 선택을 하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을 비판하는 건 쉬운데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밤새도록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렇게 그리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잘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보고 있으면 실망스럽고 보고 있으면 비겁해 보이고 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유대인들은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이렇게 우유부단한데 아들의 잘못도 막지 못하고 아들의 잘못도 치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느 아버지와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리워했을까? 예수님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다윗 때 이루었던 그 강력한 왕국을 기대했잖아요. 왜요? 이렇게 무능한데.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을 속속들이 보기 전까지는 다 다윗 했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다윗을 닮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짓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는 대부분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잖아요. 다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다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우유부단한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다윗 이후에 극도로 쇠퇴합니다. 힘들어져요. 물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훨씬 더 큰 나라를 가져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힘을 뻗칩니다. 그런데 그건 솔로몬이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강력한 가운데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다윗이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하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암흑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은요, 동네 북이 돼요. 동네 북이 됩니다.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지배를 엄청 받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시대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지금 나라가 힘든데,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다윗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다윗이 우유부단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나라가 잘 돼야죠.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그런 문제는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고민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건 다윗의 강력한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 어떤 거요? 다윗의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신 거.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헌신하는 모습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위로, 복과 승리, 이거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겪었던 그 수없는 고통들, 그 인고의 세월들 다 관심 없고요. 그냥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공, 그 영광, 그 형통.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나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요, 신앙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단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번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내 성공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의 귀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해도 다윗 왕 때 이루었던 그 강력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구약부터 예언된, 정말 수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 가르침이 남달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기적들이 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정작 예수님이 힘없이 무너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외면하잖아요. 비웃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니, 이런 약해 빠진 메시아를 가지고는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강력하며 힘, 정치적인 파워, 군사적인 파워였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못한 거예요. 다윗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굽어진 그런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그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유대 장로들이, 유대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아무 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 우린 다른가요? 우리도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못 알아볼 겁니다.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 나타난 몇몇의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복을 허락하신, 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똑같이 부어주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때, 더 낮아져야 될 때,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건 아니지 않을까? 옛날에는요, 기복신앙이 우리 신앙의 주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나서 조금 믿음이 정상화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복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복 받기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리가 다 됐기 때문일까요? 전혀요. 전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양만 살짝 바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복신앙이 존재한다 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눈에 확 띄어요. 그저 부자, 그저 성공,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질병이 치유되는 거. 뭔가 노골적이고 뭔가 거칠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채기에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뭔가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면의 치유, 자아의 실현, 마음의 평안, 워라벨, 누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죠. 그럴듯한데 결국 이것 또한 과거의 기복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나의 자아를 찾고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걸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평안이 그 평안 같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안은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칠 일 없고 힘든 일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없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잔잔하고 편안해지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던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그랬는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냥 상황만 딱 그려보면 이렇게 평안한 게 없죠. 근데 다윗의 일생이 뭐라고요? 고통받고 어렵고 죄와 정의와 공의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비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나 보조제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들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야지 하고 수련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기가 막힌 평안함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포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그게 이 시대의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 있고 저는 이상과 꿈 속에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무너져도 내일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내 중심이 될 겁니다. 내 평안함, 내 노후의 안정감.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며 다윗의 왕국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다윗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또 다른 평안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여전히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있어.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맞추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